이 새벽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언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사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내일이 추석입니다. 하나님이 추석을 맞이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자녀들이 고향으로 달려오고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동안 못다한 그런 이야기꽃을 피우고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사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서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가족을 생각지도 못하게 떠나보낸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산 손해를 입은 그러한 수혜가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어떻게 행하고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 신약 339면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의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요 또 같은 목회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그 성도들을 대할 것인가, 모든 종류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목회 방침, 목회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늙은이, 또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런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든 교인들을 통칭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교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대하라라고 말씀하냐면 가족처럼 대하라, 사랑하는 가족처럼 대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좋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늙은이에게 하듯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교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거나 어떤 사사로운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보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여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뿐만이 아니라 이미 결혼한 젊은 유부녀들,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을 대할 때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 온전히 깨끗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정결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불순한 그 나쁜 생각, 어떤 정욕을 품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가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여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특히 주위에서 어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젊은 여자를 신방하거나 혹은 상담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단둘이 있는다든지 하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라. 그래서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어떤 젊은 여자를 대할 때에는 사모를 같이 동행한다든지 아니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과 같이 동행해서 신방을 한다든지 함으로써 그 일어날 추문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교인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장 3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안에 과부가 있다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런 과부가 있다면 그 과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과부란 무엇이냐면 이미 남편은 죽고 떠났고, 남편은 이미 죽었고, 그런데 자녀들 또한 없어서 정말 어디 의지할 데 없는 혈연 단신, 오직 그 여자 혼자만 남아있는 그런 과부를 참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과부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러니까 남편은 죽고 자녀는 없어요.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한 과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인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과부 중에서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말씀이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 중에서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교회에서 책임지지 말고 먼저 그 자녀와 손자들로 하여금 그 과부를, 그 어머니와 할머니를 봉양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롭고 아름다운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 가운데 또 우리가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는, 특별히 혼자 되신 과부인 어머니나 그 할머니를 잘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부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부들 중에 이 홀로 지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외간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즐기는 그런 현숙하지 않은 과부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과부들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부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과부들이 그러한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전체가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과부의 행동을 보고 그 잘못된 행위를 보고 교회 전체에 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쁜 평판을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부들을 구제하고 과부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과부들 가운데서 나이가 젊은 과부들은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저들이 이 젊은 과부들이 다시 재가해서 재혼을 해서 새로운 남편에게서 경제적인 부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돌봐줘야 될 세상이었고 구제해줘야 될 세상이었고 어쩌면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비천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과부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때 그 과부들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그 목회 방침을 잘 알려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잡음이 난다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주는 참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성도는 좋아하고 어떤 성도는 싫어하는 그런 편견 의식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성도는 좋아하고 저 성도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든 성도들을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야 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7절부터 나머지 25절까지는 그 교회 장로들, 즉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날 그 목회자들에 대한 그러한 예우, 어떻게 목회자들을 대우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는, 교회 앞에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이 교회 지도자의 자격,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오늘 5장 17절에서 18절은 이러한 장로들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마땅한 존경을 표시해야 되고 또 그들을 예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장로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잘 뒷받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회자나 이런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 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영적 지도자들이 생계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고민할 경우에는 그만큼 교인들을 돌보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전체의 질서 유지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장로들에 대한 마땅한 그런 예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권징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징계를 행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편견이나 혹은 섣부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권징을 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에 대한 송사는, 목회자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아예 그 송사 자체를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지도자가 죄를 지었다, 범죄를 했다 하면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나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것이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목회자나 장로들에 대한 그런 고발을 받지 말라. 두세 증인이 없으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받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목회자나 장로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엄히 꾸짖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엄히 꾸짖어서 확실히 징계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유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술을 마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엄청난 잘못된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자식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수행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의 건강이다.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 정말 건강해야지만, 영육간에 강건해야지만, 건강해야지만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육체적인 병이 있다든지 혹은 정신적인 마음의 불안한 어떤 병이 있다든지 하면 온전한 목회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늘 체크하고 또 건강한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행할 수 있도록 늘 주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도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정말 우리 장로님 건강하도록,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그렇게 해서 목회를 잘 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병들어서 아프거나 하면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도록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히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과부들에 대해서 많은 종류의 과부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또 잘못한 과부들을 또 꾸짖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며, 또 지도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생계를 또 책임져 주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건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부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시모 장로님들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어느 편견 없이 지혜롭게 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교회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우리 부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건강하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의 모든 교인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목회자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며 구제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의 영적인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교회의 담임 목사요, 또한 아버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목회의 실제적인 방침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교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한쪽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모든 성도들을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 있는 젊은 여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고 오로지 깨끗함으로 그렇게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정말 모든 성도들을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어려운 계층들, 특별히 과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 과부는 아버지 하나님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런 과부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참 과부들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존중하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늘 구제하며 정말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부들 가운데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훈양하도록 지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부정한 여자들, 행실이 부정한 과부들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지 않도록 잘 지도 편달하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장로들, 교회 목회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생활비를 책임지고 그래서 정말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로 인해서 염려하여 목회를 제대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힘쓰고 애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는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육체와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늘 노력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영육 간의 건강을 주시어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약자요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계층인 과부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도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추석 명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명절 기간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명절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민족 아버지 하나님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일 때 하나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되고 악한 일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간에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라면 문제가 없지만 가족들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를 드리는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잘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는 그날까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로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에도 집에 가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또한 있습니다. 또 수혜를 입어서 추석을 보낼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이 정말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사이에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 진정 하나 되는 가족임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서로가 신앙이 다르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한 가족들은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도 이 모든 것 가운데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온 가족이 말씀 가운데 또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을 보낼 때 아버지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문제나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발생하고 또 갈등이 생기면 성도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난감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모든 가족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돼서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